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키를 4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능 열쇠, 그 키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절대 필요한 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키가 없어서 그 문을 열지 못해서 오늘도 애타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동일할 것입니다. 본문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늘 보고를 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 보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보물 창고의 열쇠의 그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키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키 4가지를 주일마다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오늘에 필요한 것, 또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가면서 은혜 충만한 또 삶이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밑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복을 열거하시기 이전에 전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복음 창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특정 지어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올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 보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하늘나라의 보고 안에는 모든 이들이 필요한 것, 각자 다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다를진데 그 다름이 다 채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보물 창고를 열어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좋아하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정과 신정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과연 이 복이 뭘까라고 하면 원문을 찾아가 보면요, 터바티라고 해서 나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뭐가 복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유무를 떠나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볼 것 같으면 그 복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복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즉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고요. 그러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말하기 전에 전제할 것은 복은 뭐냐라고 한다면 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의 출처이고 하나님이 복의 원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복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이 부차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요. 또 다른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복을 두고 무엇을 초점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계시가 발전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물질적 측면에서 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대부분 보면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복에 대한 개념을 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이 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부차적인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을 정리할 수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일진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초화해야 하겠는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장을 하기 위해서도 기초 화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이 다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기초 화장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본 화장이 잘 받질 않는데 자꾸만 들뜨고, 그러니까 화장은 자꾸만 이렇게 얼굴에 먹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분을 다 정리해서 그러중에서 딱 닦아내야 되고, 스킨이나 이런 걸로 모공을 좀 넓혀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다 되면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따다닥 붙여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기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파운데이션,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과연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하며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주관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면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복은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찾아갈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복은 무엇으로 출발되어지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복이요 출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이전에 복 받는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 어떻게 순종하여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순종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순종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본다고 하면 내가 과연 지금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의 삶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여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거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하늘문을 여는 보물 창구를 여는 열쇠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율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 위에 사는 신을 네가 만들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무본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거하지 말고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십계명 하에 만들어졌던 부차적인 시민법, 형사법 모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복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하늘 보좌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정리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아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을 텐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갈 길을 그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도 고백할 수 있었고,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찾아가는 방법도 알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동참하는 방법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뭘로 목사님 입증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이것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래 그게 네 말씀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내게 오셔서 부단히 두르시면서 성령은 오늘도 나를 감동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는 좌로 치지 말고 너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셔서 보여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봉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뭘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화 용어죠. 소방 용어죠. 불을 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아보니까, 그걸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봐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나를 망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정든 땅, 재산을 축적했던 땅에서 떠나서 고생하라고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 씨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족속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삭을 장가도 드리기 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습니까? 약속을 파기하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주셨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판단한다고 하면 나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일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하늘 보좌를 여는 것이 그 순종에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편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오늘 교회 생활 자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속에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도 역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늘 밑바닥에 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시는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이미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 애쓰심을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빨리 저거 밀지 않고 그냥 뛰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나는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줄을 믿어요.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난달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실 겁니다. 지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늘도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소개했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소개할 사람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난 여호수아를 보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아요. 그는요 모세를 이어서 밭을 이어받고 요단을 건너는 과제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잘 알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한 2,200교 뒤떨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사람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니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은 벽이 돼서 갈라져 길이 났더라. 그 여리고성을 돌고 돌다가 함성을 질렀더니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더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상상 이상의 것의 축복이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우리들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법에 순종해 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아합 왕 시대에 그와 함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아열대 지방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니 완전히 하늘 창고의 문을 닫으니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땅의 식물이 다 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는 아합에게 계속하여 깨우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너라고 책망하지만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자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곳에 기거하게 했는데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물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시돈으로 가서 사렙닷 지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렙다로 가보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도 안 하고 물을 뜨러 집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뒤에다고 말합니다. 갔다 올 때 나 떡 한 조각만 좀 해다 주시오 그래요. 이 여인이 기가 차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나무 줍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가 나무가지를 줍는 것은 내게 지금 기름 한 방울과 기름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서 그것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갖다 줄 떡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 대고 매몰차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털썩 받아들여서 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맞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그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못 믿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성경은 다 신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됐던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향하여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원하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그 사람의 눈이 떠지게 됐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지도 아니하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있는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키를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 키를 만들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봉사 중심의 삶을 살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하심을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서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키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